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쉬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샘 솟는 그 은혜가 그 모든 환경들을 넘어가게 하고 또 나의 연약함들을 극복하게 하고 또 막힌 담들을 넘어가게 하고 관계를 잇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맨 처음에 전 사실 선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정말 우리 베델 비전교회는 선교가 뭔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오랜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아웃리치를 가고 우리 삶의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걸 훈련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참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선교를 입문하면 선교지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딱 입문해서 그 안에 이렇게 막 숲 같아요. 큰 숲. 밖에서 보는 선교지는 큰 숲 안에 잘 조화된 그런 아름다운 숲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 안에 진짜 입문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선교지 안에 밖에서 단계팀으로 갔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한국은 너무 빡빡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무거운 짐들이 많아서 선교지를 딱 가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정말 해맑은 얼굴들이 있고 웃음들이 있고 정말 내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참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가가지고 제가 이제 메디컬 미션 팀으로 가서 사역을 끝나고 마지막 날에 제 평생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처음 가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열심히 논 거였어요.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다 끝나고 잘 놀아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친구들이랑 그 미션 팀들이랑 그냥 막 진짜 막 제 평생에 그렇게 크고 정말 아무 염려 없이 웃어본 건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를 결정할 때 제가 선교지에 가고 나 어떻게 살지?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결정하는 그 순간에 생각난 게 뭐였냐면 그 선교지에서 진짜 행복한 순간 정말 행복하게 놀았던 것이 생각나서 사실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지를 딱 갔는데 밖에서 보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안에 들어가니까 선교지를 배워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질서, 영적인 질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그 관계 안의 그 질서라고 하는 거는 오랜 그 문화와 역사 전통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배워가는 데에는 몸으로 때우면서 상처받고 주면서 배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진짜 선교 소명을 받으니까 막 불이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없는 그 고식이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게 저는 그게 소명이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없는 질서를 만들어 주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하면서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한테 이제 그런 질서를 가르쳐 줄 때 저희 성도가 사모님 입에는 칼이 있습니다. 좀 나쁘게 저는 지금 절제된 말로 하는데 그 성도는 진짜 옳은 말을 해줬어요. 사모님 입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마구 난도질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성도를 사랑해준다고 하는 말들이 이들은 이렇게 다 듣는데 아버지 어떡해요? 저 선교 못할 것 같아요. 나 그 성도 얼굴 다시 볼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방황을 하면서 집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하루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줬습니다. 내가 부른 것이 내가 너를 불렀지 그들이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내 백성에게 보낸 건 나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들로 친백성 만들려고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다시 위로를 받고 저녁 늦게 진짜 폐인이 돼갖고 폐산병이 돼갖고 고개 푹 숙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들을 배워갔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가 뭔지 정말 몰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선교가 뭐냐 하면서 날마다 물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선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선교는 관계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관계를 잘 갖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가족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딱 태어난 날 우리 아빠는 딸이 태어났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엄마의 그 눈물로 저를 정말 어떤 비참한 심정으로 저를 키웠을지 저는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관계를 갖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의 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관계라고 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성경을 탐독하고 그것을 접목해 가는 방법을 통해서 저는 관계를 배워갔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는 성경의 사랑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허물이 보이면 침묵하는 것을 배웠고, 침묵하는 과정에서 저의 속 자아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은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생명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나를 주 앞에 복종시켜 갈 때에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8년 동안 제가 혀를 깨물었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제가 양 목사님이 너네들 나와 기도해 줄게 했는데 장칼 갖고 나왔어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내기 위해서 정말 8년을 인내하면서 8년 후에 관계가 형성되어진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할 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는 이미 이제 제가 정제되고 절제되고 더 객관화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준 다음에 말을 하니까 그들이 수긍을 해 갔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성도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신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교회가 개척되는 게 저희가 꾼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훈련된 현지인의 감성과 문화와 그들의 어떤 이해되어지는 어떤 그들만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치 교회가 세워지는 건 율법이 전혀 없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세워지기 위해서 불가피 악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악역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주면 또 금방 무너져요. 법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 법이 없는 곳에 그 모래 아래, 모래 위에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무너져 한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죽는 과정, 제가 포기하는 과정, 제가 그들이 회개해야 할 거를 내가 회개할 거인 것처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문화의 폭,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삶의 기준, 삶의 스탠다드가 약간씩 이렇게 맞춰져 갔습니다. 저희들이 또 맞춰주고 그들도 맞춰지면서 조금씩 교회가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면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모 같은 역할. 생명의 말씀을 잘게 쪼개서 쪼개가지고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이제 이유식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 또 이제 잘못하면 이제 혼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돼서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되면 훈육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혼도 내고 그리고 막 금식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같은 동역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친구들도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나도 듣고 또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주면 듣고 배우고 또 저희가 할 때에는 또 이렇게, 그래서 같은 동급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계급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권위의식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선교사이란 딱지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리더십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모든 것. 그리고 그들로 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하는 과정의 어떤 한 모형과 어떤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세워지고, 저는 이제 그 자란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교수도 세우고 더 많이 앞자리를 세워가면서 저는 계속 뒷자리에 앉아서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혹시 조금 있으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혜롭게 살짝 어드바이스하고, 보통은 더 많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필리핀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잘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가지를 알면 한 5가지, 한 6가지 정도 아마 표현을 할까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10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안다 그러면 막 9가지 아는 것처럼 앞자리에 와서 엄청 잘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마이크 잡으면 절대 잘 안 놓습니다. 아무리 눈치 줘도 잘 안 놔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에는 너무 뭔가 뭔지 잘 모르겠고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교사님한테, 여보, 나 너무너무 지루해. 왜지? 왜 이렇게 지루하지? 나 너무 지루해. 나 지루해. 나 병 걸릴 것 같아. 나 지루해. 딱 그러는 상황에 사실 2020년에 딸 볼케이노가 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월에 까만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멀거든요, 저희랑. 까만 비가 막 오는데, 그리고는 코로나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차를 한 사람만 탑니다. 2사람이 못 나갑니다. 신학교 건물에 그냥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철문들이 다 잠겼습니다. 그래갖고 천문이 되어 있는 데만 하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에 갇혀 있었고, 시장을 갈 수 있는 사람만 한 사람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이 이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시장을 갑니까? 그러니까 좀 더 주세요 해갖고 더 여유분을 받았어요. 그렇게 완전 거의 봉쇄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도 모르는 그런 것이 계속 됐는데, 봉쇄가 돼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시장은 제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몇 명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정부에서, 그리고 의도적으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봉쇄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은 총을 쏴서 죽여갖고 그 경찰이 죽인 거 테레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의 집안에 걸쳐서 지금 테레비를 보거나 선풍기 안에서, 그러고서 진짜 정말 조그만 방에서 막 10명씩 막 누워서 자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교대로 잤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넓은 우리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장 많은 아이들이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거기에는 빵을 주고 우유를 주고 보이지 않게 막 밥을 주고 해서 아이들이 막 숨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도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참 사역만 한다고 자녀들 잘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래도 이쁘게 잘 커준 건 하나님의 다 은혜일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만 한다고 진짜 아이들을 정말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은 일찍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늘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엄마 나는 한국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교사 자녀 학교 마닐라에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지금의 우리 사위를 그때부터 만났고 8년 교제하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와줄 수도 없고 서로 의지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우리 한솔이도 선교사 자녀고 하니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결혼을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0월 10일 날 결혼 날짜를 잡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주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면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가,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나가요? 그러면 여기 선교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이 있어, 너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권한을 다 100% 이양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 그리고 모든 재산권 다 100%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들을 다 주니까 물만 났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리더십을 최전방을 다 서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리더십이 쫙쫙 올라갔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네 것이라 생각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 모여진 아이들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더라고요. 필리핀에 모든 걸 놓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예비 놓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200평짜리 교회 빈 건물을 저희에게 무상으로 사역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또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저희 필리핀에 있었던 자매 또 미얀마 자매들을 만나게 돼서 미얀마 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필리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선교센터식으로 우리가 했더니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또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선교사를 이제 내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목회자도 보내는가 보다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다가 보니까 주말에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이나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만날 수가 거의 없고 주말에 만나니까 주중에 그러면 시간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해주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건강관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름 의미를 가지면서 보람도 느껴보려고 내가 나름 합리화도 해보면서 제가 계속 1년 8개월을 그곳에서 그 어르신들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 친구들이 이제 부모 같으니까 저희한테 오고 또 토요일 날 또 그들을 밥해서 섬기고 또 주일 날 밥을 해갖고 주일 날 섬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몸이 이제 막 고갈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축축축축
떨어지는. 그렇지 않아도 필리핀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또 한국에서도 막 몸을 막 혹사시켜 버리니까 제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심장이 이렇게 뛰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럼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13번째 제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주님, 저 더 이상 하면 죽습니다. 내 심장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내 심장 바로 멈추기 직전까지 저 했어요. 더 이상 더 죽어요, 죽어 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저 죽어요, 더 이상 나가면 너 죽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는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주님께서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그들은 폭발이 돼서 그냥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리고 미얀마 커뮤니티만 이제 계속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건물주 장로님께서 양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차압에 들어와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스텝을 저희들이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어. 여기는 문을 닫아야 돼.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아이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사역이 아버지가 뭔가 하실 거리 있다고 했는데 할 게 보여지지 않고 나는 계속 뭔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나는 뭘 찾아내야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필리핀 백신 안 맞아도 들어가는 문이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성유사님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남았어요. 이제 저는 사실 평생 나는 돈이 뭔지 모르면서 살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정 생각하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목표가 막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휘면 축이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절대로 돈이 뭔지 모르면서 평생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돈이 사실 뭔지 몰라요. 씀씀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돈이 오면 그냥 바로 사라집니다. 근데 직장을 다녀보니까 돈 맛을 조금 알았어요. 돈을 벌어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후원비를 받아갖고는 원하는 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벌어보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서 청약저축도 한번 해보고 국민연금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면서 세속화가 됐어요. 내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보, 나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당신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해요. 내가 당신 후원을 해줄게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면에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나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벌을 수 있다면 나는 그냥 벌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살아낼 거야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 진짜 여기에 와가지고도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못, 나 혼자 살아볼 거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세요. 내가 후원할게요. 그러나 내면에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양 목사님을 보내놓고 제 마음은 너무나 한없이 가난해졌어요. 선교사가 선교 비전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비전 따라서 오늘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딱 내려놓자 제 마음이 너무 비참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진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돈 맛을 아니까 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한 번도 안 봐.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김치만 먹어. 왜 이렇게 김치도 맛있나? 와, 이렇게 막 김치도 맛있네. 돈은 막 모으려고 막. 근데 내 내면 깊숙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어떤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 못 갑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 못 가요. 주님께서 절 불러주신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땅에 눈을 떠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제 삶이 맞습니까? 다시 은혜를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가니까 좌우가 은혜를 회복시켜 주든지 그냥 여기서 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낮고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 그냥 이래대로 살아도 좋지만 저 은혜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양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바가지 막 박박 긁었습니다. 당신하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이것밖에 못 살아면서 막 바가지 긁었어요. 처음에는 여보 당신 가면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단이 틈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이거야? 나 이걸 나한테 남겨준 거야 하면서 막 바가지 막 박박 긁고 있는데 양 목사님이 저한테 여보 말 조심해. 당신 그동안 수고한 거 하늘나라 상급 다 까먹어. 그 말에 제가 정신이 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무릎을 꿇게 됐어요. 주님, 저 하나님 은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은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 떨어져서 살겠습니다. 은혜 회복시켜 주시면 갑니다. 그러나 은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 그냥 여기 있습니다. 나 그냥 김치 먹습니다. 나 그냥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이 저의 눈을 밝게 열어줬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과거형이에요. 나 예수님 믿었을 때 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나 죽었거든요. 나 죽었는데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비판적인 시각과 이 두려움과 이런 건 도대체 뭐지요? 주님, 나 죽은 거 맞아요? 나 죽었잖아요. 나 죽었는데 나 안 죽었네요. 제가 안 죽은 저를 다시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부정적인 감정,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그건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를 속이려고 들어온 악한 영의 역사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 자녀가 갖지 말아야 할 감정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태어나는 그날에 누군가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준 그 말, 내가 경험된 거, 답습된 거, 내가 실패한 거, 죄를 통해서 그가 들어와 내 안에 이것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의 회로가 움직여져서 만들어낸 어떠한 그것이 생각이지, 원래 나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수하고도 거기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빚진 자의 그 마음입니다. 원래 나는 죄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게 맞습니다. 나는 원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죄의 종노릇 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내리시고 내려오셔서 그 아름다운 영광, 그 높고 아름다운 그 영광, 그 보좌를 포기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나는 본질을 놓쳤더라고요. 본질을 놓쳐가지고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사람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나도 막 흔들렸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나도 지치고 지쳐있던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네. 여기 계시네. 나의 멈추려고 했던 이 심장 안에 주님이 계시네. 저 심장 제가 믿기로 치료된 것 같아요. 그 내 심장 안에서 뛰고 있었던 주님을 내가 놓쳤을 때 나는 심장에 병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들, 내 의로움에, 내 열심에 그렇게 내가 막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살았을 때, 내 몸을 혹사시켰을 때 나의 그 심장은 병이 들어갔지만, 제가 이 귀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제 죽어가던 심장이 다시 호흡하게 됐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됐고요. 건강도 다시 회복됐고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고요.
염려, 걱정, 근심, 미래 내 거 아니에요. 미래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느라고 나 내 젊음을 또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 깨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 심장에서 숨쉬고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다시 터닝 포인트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사는 게 아니네. 주님이 사는 거네. 부정적인 모든 이거 내 거 아니었네. 부정적인 모든 감정 내 거 아니었네. 잘못 배워온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 세상 신들로부터 온 것이었네. 그걸 깨달았어요. 너 사단아 나가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재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빛을 딱 킴과 동시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둠이 역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 육체의 모든 연약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날 제가 아침에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 길에 햇살이 3월인데 다 나무를 틈을 타서 하는데 나무빛이 막 그 파란 생명빛이 막 움직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호흡을 제가 이 몸으로 감각할 수 있다는 게, 제 영이 감각할 수 있다는 게, 제 혼이 감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네, 그러고서 이제 출근해서 일을 다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집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제가 섬기던 분이, 제가 이제 거기 복지 주간보호 센터를 그만두고 이제 장애인 그거를 섬기는 데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해 갖고 오면 목사님 내외가 시각장애인 분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도와주고 이제 집이라고 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외창된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운 방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평소에 시간 나면 거기에 있고 눈치 보이니까 따뜻한 방에 못 가요. 유아실은 이제 판넬이라 키면 되는데 평소에는 전기세가 나올까봐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 차가운 냉방에서 방이 2개인데 거기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 근데 그냥 나는 그때 막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이전에는 진짜 최고로 결핍하고 가난하고 춥고 외롭고 진짜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제외시킨 그런 삶을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왔더니 거기 목사님이 평소에 내가 오기 전에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시는데 집으로 가시는데 이제 저한테 송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각 사람은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뵐 때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가 선교사님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제가 그날 주님 저 은혜 회복돼서 이 정도라면 저기 필리핀 다시 가서 당신이 맡겨준 영혼 다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그 고백을 아침에 하고 갔는데 저녁에 딱 오는데 제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잘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잘리고
목요일 날 이제 퇴사 처리하고, 금요일 날 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떤 분이 또 비행기 표를, 어떤 목사님이 또 제가 갈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또 사줬어요. 모든 게 하나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그냥 한 날 한 날 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하루 그냥 하루 최선을 다해서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 앞에 회개하고 울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은 제가 이 말씀, 은혜의 복음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제 안에 엄청난 내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평강이에요. 전능자가 내 안에 계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호흡해. 웬 엄청난 안정감, 평안이,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역동성이 막 내 안에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제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이 가슴 안에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다 선한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줬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줬어, 치유됐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비판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다 긍휼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비판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내 안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다 긍휼한 거야. 다 긍휼한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긍휼한 거야. 이 어둠의 영들은 늘 두려움과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어지는 순간에 두려움은 더 이상 역사할 힘을 상실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멘. 두려움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악한 영을 물리칠 필요도 없어요. 선교지로 돌아갔더니 연약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구약의 복, 율법을 가리켰더라고요. 율법의 자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거든요. 자유를 구속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이 복음을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전하게 저를 다시 보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자원이 있는 이 필리핀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믹스드 블러드, 뭐죠? 혼혈 결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문화에 섭렵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특별히 언어가 영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 좀 돈 있는 사람 가면요, 가발 공장, 또 뭐 야밤 택시 운전, 대리 운전 이런 거 해요. 진짜 어렵게 살아요. 공부 거기서 하지 않는 한.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딱 가면요,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이민국에서요 필리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영어 잘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요 또 이게 이 영어를 잘하니까요, 동남아로 선교 가면 다 선생으로 가요. 영어 선생, 사회 선생. 저번에 로젤 선생님, 로젤 왔었잖아요. 시스터 로젤이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국제학교에서 사회학 과목 가르쳤어요. 영어로. 이렇게 엄청난 자원들이에요. 이런 자원들을 다시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이 예전에는 제게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냥 법이 없으니까 법을 가르쳐 주느라고 열심히 진 빠지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생겼었어요. 무엇이 죄인지 알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고 딱 갔는데 주님께서 잘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 동네에 선한 것이 날 것이냐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중에서 대학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 전도단,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예수 전도단에 훈련을 받으러 지금 3명은 확정적이고 4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육이 전무하고 무지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들로 지금 또 다른 복음이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중동으로, 조르단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막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께서, 권장로님께서 송교사님 간증해 주세요. 간증. 그래서 간증을 어떻게 해? 그런데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증을 하게 돼서,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사실 모든 허물을 다 스스럼 없이 한 거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나의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되니까 제가 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크게 아시고 더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그만 틀, 조그만 사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의 틀을 과감하게 떨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베델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직접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